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쭉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지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81절, 16절까지의 말씀, 81장의 말씀을 다 읽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올 한 해 서로에게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네는 다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모든 눈물과 아픈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 삶이 충만하게 떠오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의 유래가 참 재미있어요. 원래는 이 씨름판에서 발생한 단어가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수들이 씨름을 하잖아요. 보셔서 아시지만 누가 이겼는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경기도 있지만 누가 이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도 씨름판에서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요 영상 판독이라고 해서 방송을 되돌리면서 확인해서 판정을 다시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모여서 합의해야 되는데 이 심판도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씨름판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다시 경기를 재경기하는 겁니다.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다시 경기를 재개하는 것, 이것을 씨름판에서는 개판이라고 했다라는, 한자로 다시 개자를 써서 개판, 다시 시합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5분 전, 이것을
씨름판에서는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심판도 잘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선수들도 이리저리 막 당황하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극도의 어지러운 무질서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 다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무질서다. 그러니 뭐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다시 시작해도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신앙에는요, 다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한번 판정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속히 돌이키고 확실하게 우리 신앙을 다져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는 최대의 명제가 되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2024년도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만족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고 다 웃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2024년도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제일 첫 머릿말에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다윗이 임명한 5명의 악장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아삽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시에다가 곡조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던 음악 지휘자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 지은 시편은요, 거의 예배 가운데 연주되는 음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춰서 뭐 하는 겁니까? 노래를 부르는. 그런데 이 깃딧은요, 기쁜 곡조를 나타내는 음악적 용어거든요. 아주 기쁨으로 빠르게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 반드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전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제는 무엇일까요?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가라고 봤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시니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합시다 라면서 절기마다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라고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2024년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이 3가지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찬송이 있기를 원한다.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다 그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3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보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찬송이라고 말하면서 찬송과 관련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찬송이 무엇이냐? 이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것이다. 소리치는 것이다. 연주하는 것이다. 나팔 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시면 아우른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각종 모든 악기를 다 모아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주하자라고 말씀을 한 누구에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는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솔직히 신앙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신앙은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싸워가면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가는 것, 기도로 이겨가고 예배로 이겨가고 말씀으로 이겨가고 인내가는 것, 이 자체가 다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의 힘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빌려주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과연 내가 누구의 능력 속에 사는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다른 신앙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삽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속에서의 삶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을 통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통해 노래를 통해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 돈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화로 엄마 아빠 나 돈 떨어졌어요. 나 용돈 주세요 하면은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죠. 다 집에 와가지고 앞에서 무릎 딱 꿇고 엄마 나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주체사람. 그냥 전화하는 것보다 엄마 앞에 가서 엄마에게 대롱 들어가면서 그렇게 돈 달라면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직접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잘 들어주겠어요. 오늘 아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왜?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얼굴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그 한 예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의 군대에 쫓기면서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됨을 보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홍해가 쫙 갈라지더니 애굽의 그 강대한 군대를 하나님이 집어 삼켜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에 눈에 딱 앞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동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돌라 하니까 그냥 동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보라 하셔서 보았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돌라 하셔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이스라엘의 능력이요 내가 곧 이스라엘의 힘이고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놀라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사람은 놀라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내 능력으로 내가 한 일이니까 절대 놀라지 마. 너에게 다 유익이 될 거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다윗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2024년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자꾸만 고백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2024년도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기도를 통한 당신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7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불러라. 그럼 나도 그렇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 펴진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매개체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을 하는. 그래서 축구인들도 보면은요,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여러분 연결되면 뭐가 나타나요? 흐르는 게 나타나죠. 연결되니까 뭔가가 흐르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께 흐르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나에게 흐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없으니 많은 것 가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나에게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 그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부른다고 소리 나는 것 없잖아요. 여러분, 이름 10번 부르다 입 아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입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부르세요. 소리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이름의 권능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의 품성에 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 9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또 11절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너를 원하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나는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만 보고 내 소리만 듣고 그리고 나만 그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 그 귀에도 그 눈에도 그 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어. 눈에 다른 것만 보여요. 다른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나올 수가 없는 것. 특히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셔서. 예전에요, 이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에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이요, 어려서부터 연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연 날리는 법도 배워서 어렸을 때 계속 취미로 그렇게 연을 날렸어요. 이 오랫동안 연을 날리다 보니까 연 날리는 비법을 이분이 체득을 한 거예요. 엄청 잘 날라요. 그러면 날기만 하면 뻥뻥 날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쳐다보고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 말하기를 연도 잘 날리기 위해서는 연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바람을 잘 타야만 연이 잘 날아간다. 그래가지고요, 연 날리는 사람들은 연 날리기 전에 항상 뭐예요? 옆에 지프 같은 거 던져가지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다 부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연을 날린다라는. 그리고 바람을 탈 때도요, 연이 정면에서 바람을 딱 맞도록 바람을 타야지 뒤에서 바람을 등지게 타면 그냥 밑으로 주르륵 추락을 한다는. 강한 바람일수록 정면에서 받으면서 나가야 연이 높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저는요, 모든 생명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생명은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절을 봐도 모든 만물이 봄이 오면은 겨울은 물러가고 또 여름이 오면 또 왔던 봄이 물러가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봄에서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이 거꾸로 가면 천재지변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싹에서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다가야지 갑자기 열매가 나타나는 법이 어디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나아갈 때 뭔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024년 여러분 잘 되는 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하던 대로 오늘 아삽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디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닫으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열어야 되는데 노래라도 해야 열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닫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부디 열으셔서 그 열린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 그리할 때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만족하는, 달콤하게 만족하는, 정말 기름지게 만족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부디 우리 2024년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